빛을 전한 사람들 119강 자녀가 없었던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부자였고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그의 아내의 이름은 한나였습니다. 그도 역시 아주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했고 겸손했던 한나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마음속에 갈망하고 받기를 원하는 축복, 그 축복을 이 부부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가정에서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시대의 풍습으로 남자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대를 이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죠. 그래서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러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실히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전해진 그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더욱더 확고했다면 그런 결정을 하질 않았겠죠. 왜냐하면 그 결정은 앞으로 일어날 그 가정의 많은 불행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집에 아들도 딸도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나기는 했지만 그 가정의 평화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아내 분인나는 질투심이 강했습니다. 마음이 좁았습니다. 오만했고 아주 불손했습니다. 한나, 첫 번째 부인이었던 이 한나에게 얼마나 불손하게 대했을까요? 자기는 아이를 낳았고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했으니 말이죠. 한나는 희망이 깨어졌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이 놓여졌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불평하지 않았고 그저 참고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만을 보이며 마음의 시련을 그렇게 이겨갔습니다. 이 남편 엘가나는 하나님께 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있는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예배를 계속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의 신앙이 그렇게 신실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로에서의 성소 봉사의 직무가 불규칙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엘가나는 레위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마땅히 성소에 가서 해야 할 봉사를 요구받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예배의 모든 날에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집에 갔습니다. 실로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에 찾아온 악한 정신, 질투의 정신, 시기의 정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간 그곳까지도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린 다음에 온 가족은 습관에 따라서 함께 연합하고 또 엄숙하면서도 즐거운 잔치를 엽니다. 엘가나 남편은 이 자리에서 그 자녀들의 어머니 그리고 그 아들, 딸들에게 그들의 몫을 각각 나눠주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죠. 그러나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는 그를 여전히 소중하게 여긴다는 표로 두 사람 몫을 주었습니다. 그에 대한 애정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자녀를 낳지 못해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이 되었던 것이죠. 문제는 그때 일어났습니다. 질투심에 불타는 둘째 아내 브닌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아이를 낳은 것이고, 한나가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시는 증거다.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이런 일 속에서도 한나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죠. 매 해마다 이런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한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슬픔을 감출 길이 없었고 울음을 터뜨리고 그 잔치 자리에서 떠나갑니다.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와서 위로하려고 애를 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사실 한나는 그 엘가나에게 아무런 비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자신의 가슴 아픔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모욕, 치욕, 이것을 다 거둬주시고 자신에게 아들을 허락하셔서 이 모든 수치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자기의 아이를 하나님께 바칠 것을 엄숙하게 서약을 했습니다. 한나는 성막문 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때는 서러움의 눈물, 어떤 때는 간절함의 눈물, 어떤 때는 마음의 분노에 대한 가슴 아픔의 눈물, 이 모든 것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고 그 눈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는 오히려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들도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신앙적인 사람만 있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한나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술 취한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당연히 그를 책망하고 훈계하려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아주 엄하게 훈계를 했습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흘리던 눈물을 그치고 그에게 대답합니다.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대답을 공손하게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 한나의 슬픈 이야기, 간절한 이야기를 듣고 그를 책망하는 대신에 오히려 축복을 해줍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 얼마나 마음의 위로와 용기가 되었겠습니까? 한나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가 간절히 원하던 그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를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사무엘. 이것은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제 어느 정도 엄마와 떨어질 때쯤 되었을 때, 그렇게 자라났을 때 한나는 하나님께 했던 기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 서원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로서의 온 정성을 다하여 그의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그가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던 아기였지만 하나님께 대한 약속도 역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힘이 강해지는 것을 바라보고 그가 이런저런 귀여운 소리를 내며 말하는 것도 들어보면서 한나의 애정은 날마다 사무엘과 함께 더욱더 가까워져 갔습니다. 사무엘은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아들임과 함께 하늘이 보내신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성별된 보물로 받았습니다.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나는 남편과 함께 실로에 갑니다. 그리고 그의 귀중한 선물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장에게 바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엘리는 한나의 신앙과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실 그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성실하지 못했어요. 그의 자녀 교육에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반하여 이 한나의 자식 사랑은 전혀 다른 의미였어요. 엘리의 자식 사랑이 방임, 그냥 내버려 두는 일이었다면 한나의 자식 사랑은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 자신의 외아들을 바치고 그리고 헤어지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 여인, 이 한나의 믿음에 깊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수치심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렇게 하질 못했기 때문이죠. 엘리는 자신의 이기적인 사랑에 대해서 자책을 느꼈습니다. 면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여인의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나타나는데 제사장인 자신은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방임으로 내버려 뒀기 때문이죠. 그저 그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자식 사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생각에 그는 자책을 느끼고 또 면목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게 됩니다. 한나의 마음에는 기쁨과 찬양이 흘러넘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영감의 성령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임하면서 한나는 사무엘상 2장에서 깊은 찬양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2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의 기도는 자식에 대한 기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뿐만 아니라 먼 훗날 이 땅에 임하게 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땅에 임할
다윗,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을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인 말이 그의 기도를 통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자신의 유일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할 수 있는 교육을 받도록 대제사장 엘리에게 맡기고, 그리고 조용히 그 실로로부터 집인 라마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던 자식, 늦게 얻은 유일한 아들, 기적처럼 얻은 그 아들을 이제 조금 자라 그 어머니와 떨어질 때가 되었다고 이곳 성막에다 두고 집으로 갈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헌신,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한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머니의 충성스러운 서원과 실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사명을 이룰 큰 종을 이 땅에 세우는 과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고 그 응답받은 것을 잊지 않는 한나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기도했던 한나의 모습과 받은 선물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그 말을 실천한 한나의 모습,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한나의 믿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